시편 104편 19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간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주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발하도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기까지입니다. 시편 140편의 시인은 죄인이 땅에 여전한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견고히 세우신지를 돌아봅니다. 물의 경계를 친히 정하여서 깊음, 그 시온의 물이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시는 여호와시니 타락 후에 약속하신 대로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시인이 바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하신 까닭에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십니다. 이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이 넷째 단락의 주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넷째 날에 절기를 세우셨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 단락을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19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이 해와 달을 지으셔서 낮과 밤을 각각 다스리게 하신 그 일을 돌아다보며 짐승과 사람이 낮과 밤에 활동하며 먹을 것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중간에 주로 노래합니다. 밤과 낮이 번갈아 이어지는 가운데 짐승과 사람이 움직이고 먹을 것을 얻고 또 쉬는 이 일은 여호와께서 절기 세우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 세우신 뜻이 24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주제고요. 달로 정하신 절기라는 말이 19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절기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로 시작됩니다. 6월절이 있던 그 달이 고대 근동에서는 제7월인데 민간적으로는 7월이 되는데 성력으로 제1월이 됩니다. 그로부터 7번째 달
보름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있는 이달이 고대 근동에서는 첫째 달, 그래서 이달에 신년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그 서양에도 보면은 학기가 9월에 이제 시작되는데 이런 전통과 붙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유대인들에 따르면 창조는 이 첫째 달, 그러니까 성력으로는 7번째 달이고 고대 근동에서 이 첫째 달에 창조가 있었다. 이달 6일인가 창조가 있었다. 뭐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뜨는 이 하루가 7번째이면은 안식일이듯이 7번째 달이 바로 안식월입니다. 이 안식월에 각각 3개의 절기가 있죠. 그래서 성력 첫째 달에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 가운데 초실절이 있고, 성력 7번째 달에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곡식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오순절의 절기로 모입니다. 그래서 7개의 절기가 됩니다. 패턴은 1월달부터 7번째 달, 또 7번째 달부터 7번째 달이 1월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7개의 절기, 7이 기본적인 그 단위가 됩니다. 그처럼 제7년이 안식년이고 7번 안식년이 지난 제50년이 희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에는 한 해 내내 농사 짓지 않고 절기처럼 1년 내내 지냅니다. 그처럼 절기는 안식월은 안식일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주신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제사가 핵심이지요. 절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간 질서에서 핵심이 됩니다. 이 질서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질서 있는 순환입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을 영원히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가까이 하라고 이스라엘들어 매일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과 그로부터 12시간 지난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처럼 제7일 안식일에는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한 번 더 드리게 하십니다.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모든 백성이 이 성전에 나오게 합니다. 뭐 남자들이 나오라고 했는데 남자들만 나오라는 것은 제사 지내는 거고 관련되는 거고 모든 식구들이 같이 나오는 거겠죠. 안식년과 희년도 1년 내내 쉬면서 하나님께 영원히 나갈 순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막, 제사, 제사상의 규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므로 신약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지고 있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전부가 각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일이 신약의 안식일 곧 주일에 이루어집니다. 이 안식 후 첫날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까닭에 신약교회는 주일에 예배로 모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초실절이죠. 아버지 우편에 앉아 오순절에 성신을 보내셨으니 남은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의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의 규례도 온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 초기에 나사렛 해당에서 희년 규례가 이로써 이루어졌다 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9절 그 은혜의 해라는 말이 그 말이죠. 다시 오시는 날에 이 희년 규례의 본뜻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을 매년 기념합니다. 기념하는 그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에 있고 그처럼 선한 목자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보편의 교회를 저 영광의 목표로 이끄시는 역사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역사에 부합하게 우리가 엿새를 살다가 제7일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는 날마다 주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은 대로 기도합니다. 이런 교제 가운데서 자신의 소명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하고서 이어 나오는 내용, 가운데 내용 19절 하반절부터 23절은 해가 진 밤 시간과 해가 뜬 낮 시간에 짐승과 사람의 활동을 각각 다룹니다.
밤 시간은 짐승의 활동 시간이고 낮 시간은 사람의 활동 시간입니다. 밤이 되어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고 해가 돋으면 물러가 자기의 구렬에 눕습니다. 나와서 물러가는 밤 시간 동안 짐승이 하는 일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모든 짐승 가운데 젊은 사자를 대표로 언급을 합니다. 사자가 본능에 쫓아 사냥감을 잡는데 이 본능도 타락한 후에 형성된 본능이죠. 그 모습이 하나님께 식물을 구하는 것이라 시인은 교훈합니다. 사자가 아무리 사냥감을 구한다 해도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굶주려야 하고 종종 완피골이 상접한 사자의 사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가 사냥감을 잡는 것이 사람의 타락 때문이고 사람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받아 짐승도 먹을 것을 구해야 합니다. 낮 시간에는 사람이 노동합니다. 노동한다고 그랬고 이 표현과 짝을 이루어서 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수고라는 말이 이 아보다라는 말인데 흔히 일, 봉사, 섬김을 뜻합니다. 14절에 사람의 소용이 바로 이 낱말입니다. 그때 제가 착각을 해서 이 노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고가 이 같은 낱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하라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짐승은 밤 시간에 먹을 것을 구하려고 활동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받아 낮 동안 일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먹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실로 많습니다. 신자도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나라님도 쉽사리 풀지 못하는 것이 기근이라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새에게도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분이니까 사람에게 하물며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안 해주실 리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일용할 양식을 겸손히 구하고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영광을 뵙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영광을 뵙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가 전전까지 힘쓸 일입니다. 우리들을 맺게 하신 관계, 우리를 놓아두신 형편, 우리에게 맡기신 그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게 바로 24절의 내용일 것입니다. 24절을 25절 이하에 붙여서 살펴도 무방할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신 수많은 일, 주께서 지으신 주의 부요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붙여서 단락을 구분짓는데, 그러나 24절은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신 그 일과 붙여서 인생이 절기에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찬송하는 내용으로, 감사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절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은 일상에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 기도 똑같은 거죠. 이 본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죠. 감사도, 찬송도, 기도도 본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시는 주의 하신 일이 힘이 많다고 찬송합니다. 23절에서 사람의 노동, 일, 수고, 활동을 언급했는데 하나님께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다른 낱말을 씁니다. 이 히브리 말은 마세라는 말인데 이 낱말이 이어 지으셨다, 아사라는 말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이 번역들 하면은 하나님의 지으심, 창조에 관한 찬송이 되겠습니다만은 실은 하나님의 찬송을 돌아보며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낱말이 바로 앞에 103편 끝에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지원받은 것은 뭐냐면은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곧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도 그렇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똑같이 될 것입니다. 마세카가 될 겁니다. 그처럼 방금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자들로 다른 짐승을
잡아 먹게 지으신 것은 아니지요. 짐승이 사나워진 것은 사람의 타락 때문입니다. 타락의 악한 결과가 땅에 가득합니다마는 그 땅의 주의 부요가 가득합니다. 이 표현이 흥미롭게 105편 21절에 이 부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요셉이 이집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한다 하면서 그 소유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십니다. 그 소유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6째 단락에 나올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때 이 주제를 살피지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사랑에서 나왔으니 시인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시 달라고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생물,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적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이 단락이 셋째 단락과 짝을 이루는데요. 셋째 단락처럼 하나님이 짐승에게 식물 주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셋째 단락에서는 들짐승과 뭇짐승이죠. 뭇에 사는 짐승과 날짐승에게 식물과 마실 것, 쉴 곳을 주신다 노래하였는데 여기서는 물짐승이 놀 곳과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찬송합니다. 물짐승에게 놀 곳, 먹을 것 주시는 것을 찬송합니다. 물론 사람도 나오죠. 선척이 배가 나오니까 사람도 등장합니다. 물짐승이 날짐승과 함께 창조의 5째 날에 지음받았고 뭇짐승, 들짐승보다는 뭇짐승이 더 나을 것입니다. 들짐승도 있고 버헤마, 이 가축도 지었으니까 6째 날에 지음받았습니다마는 104편의 시인은 땅과 물을 처음부터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짐승을 여기 따로 언급하는 듯합니다. 25절에 처음에 저기 이렇게 번역했는데 실은 여기입니다. 왜 여기라고 했을까? 시인이 지금 바다 가까이에 있어서 그런가? 그보다는 여기 이제 다루려고 하는 주제를 그가 강조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는 둘째 단락에서 땅을 위협하던 그 깊음, 이 터홈이라는 말인데 거기는 우리말 성경에는 거기도 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 깊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인 물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바다를 친근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모으신 물이라 여기 바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크고 작은 생물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바다 위로 선척이 다닙니다. 배가 저절로 다니는 거 아니고 배로 사람들이 바다 위로 다닙니다. 이 낱말이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람 날개를 타고 행차하신다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바다가 타락 이후에 사람에게 늘 큰 위협이지만은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다시 바다가 있지 않더라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배로 바다를 다니게 하셨습니다. 바다 속에 주의 지으신 악어가 논입니다. 이 악어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 리버야탄, 리바이어든이라는 책 이름 아시죠? 이 국가를 근대의 국가를 리바이어든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우리말로 지금 악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7장에 보면은 이 리오라든을 뭐라고 했냐면 날래고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했고 바다에 있는 용과 같은 이 용은 탄닌이라는 건데 용과 같은 부류의 짐승이라 부릅니다. 이 이사야서에서는 이 리오야단이나 탄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처럼 이 리오야단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탄닌처럼 이 바다에 사는 괴물입니다. 아주 끔찍한 괴물, 사람에게 위협적인 존재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괴물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피조물이고 그분의 명령대로 바다에서 삽니다. 타락 후에 짐승들이 이 약한 짐승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처럼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심지어 언약 백성도 죽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힘세지만은 신의 눈에는 그 센 힘도 창조주가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강한 힘을 주시는 창조주는 비할 수 없이 강하십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하면은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는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것들 모두는 물론 물짐승을 1차적으로 가리키겠습니다만 선척을 타고 다니는 사람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배 타고 다니는 것이 또 이 때를 따라 식물 얻는 것과 붙어 있어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이 매년 범람을 해서 농사가 잘 되니까 땅이 척박해서 농사 짓기 힘든 백성들이 배를 타고 가서 식물을 얻고 혹은 이집트에서 이 배를 보내어서 식물을 사게 하고 이집트 사람들도 배 타고 가서 다른 나라에서 나는 좋은 것을 얻습니다. 앞서는 젊은 사자가 구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리오야단이 식물 주시기를 바란다 합니다. 이런 표현은 결국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물짐승도 날짐승이나 뭇짐승처럼 하나님이 주시면 취하고 주시려고 손을 펴시면은 주신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만족한다는 이 표현은 특별히 이 짐승은 보통은 배가 부르면은 더는 먹지 않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반면에 사람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그처럼 사람이 타락한 본성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주시는 것을 받았다 생각 안 하고 스스로 얻었다 생각합니다. 이런 악한 생각을 할 힘조차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께서 주신 즉 저희가 취하며 그렇다면은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마는 짐승들처럼 인생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만은 그것으로 악을 내놓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 능력이야 실로 탁월해서 모든 피조물보다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지만은 그 탁월한 것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는 지독한 악을 내놓습니다. 인생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고 실은 그보다 못하다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방에 널려있고 그 증거가 사방에 널려있고 자기 안에도 실은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널려있고 가득한 이 증거들을 보는 빛은 말씀에서만 비칩니다. 여쭤달라고 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저가 땅을 보신 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 즉 연기가 발하도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셨는데 둘째 단락이지요. 이제 땅을 진동하십니다. 진동하시는 목적은 지면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진동하여 무너지게 하시고 영원히 진동하지 아니할 세상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셔서 온갖 선한 것을 뭇짐승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마는 인생이 타락한 후에 낯을 숨기시고 저희 호흡을 취하십니다. 가져가십니다. 태초에는 하나님의 환한 얼굴빛이 모든 피조물을 향하였는데 사람이 범죄한 탓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십니다. 타락 후에도 하나님이 온갖 선한 것을 여전히 주셔서 자기를 알리시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만 바로 알지는 못하고 그런데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 진노로 사람에게 주신 호흡을 친히 거둬가십니다. 장례식장에서 이 사실을 보기 때문에 상갓집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깨닫는 사람이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사랑도 깨닫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겸손히 죽음 너머를 바라보며 담대히 죽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갑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성신을 보내사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마는 놀랍게도 여자의 후손이 계속 나게 하십니다. 그처럼 사람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 겨울 추위가 죽음처럼 들이닥칩니다마는 봄이 돌아와서는 땅의 얼굴이 새로워지게 하십니다. 고대 건동에서는 자연에 있는 순환을 신들의 죽음과 부활로 생각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죄로 저주를 받은 땅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연의 순환 자체는 하나님의 저주로 만물의 피곤함에 이를 뿌리지만은 전도서 1장의 주제지요. 하나님께서 새것 없는 해 아래서 참으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그 일입니다. 이 새로운 일이 있어서 메시아 오시기 전에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기에 새로운 기쁨이 있게 하셨습니다. 찬송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던 날에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웃음을 전혀 바랄 수 없는 그런 괴로운 현실에서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이 기쁨이 해 아래서 새로운 기쁨입니다. 이 기쁨 안에서 참된 기쁨들을 주신 만물에서, 주신 소명에서 바르게 맛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납니다마는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서 여호와의 사랑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환히 드러났고 다시 오실 때에 충만히 드러날 것입니다. 충만히 드러나는 그 순간 영원히 드러날 것입니다. 충만한 영광인데 매 순간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이 행사가 24절에서는 하신 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지극히 선하게 지으신 것이고 또 타락 후에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는 백성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태초에는 자기 아들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선하게 지으셨고 종말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새로 지으신 백성,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새로 지으신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이 그것이고 그것이 바른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찬송의 진면목입니다. 이 찬송이 장차 영원할 것입니다. 그 찬송에 찬송하는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은 영원히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여호와께서 땅을 보셨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땅을 살피신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저 물끄러미 내려다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시선으로 살펴보십니다. 그랬더니 땅이 진동합니다. 여기 진동이란 말은 두려움에 압도되어 떠는 모습입니다. 출애굽 소식을 들은 열방이 사시나무 떨듯이 뜬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살피신 여호와께서 거룩한 뜻을 땅에 이루려 하십니다. 산들에 접촉하신 즉 연기가 발하도다. 이것이 언약 세우려고 시내산에 임재하신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 후에도 세상을 여전히 붙드시는 것은 오직 언약을 세우고 이루려 하심입니다. 이 순간도 주님의 시선은 이 거룩한 사랑을 담아 우리를 향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교회와 신자는 이 시선에서 틀림없이
이 사랑을 볼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33절부터 35절.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 사랑을 인하여서 시인은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찬송하겠다, 노래하리라 고백합니다. 생존하는 동안,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동안 찬양하리라 합니다. 시는 우리가 찬송하기 위하여 산다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 근본 소명입니다. 우리가 여러 소명이 있는데 핵심입니다. 모든 소명에서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직분과 소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처럼 시인은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묵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겠고, 그런 점에서 묵상이라는 번역이 좋지만 아울러 깨닫고서 드리는 이 찬송이기도 합니다. 또 기도라고도 새길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자기 행서를 인하여 영원히 즐거워하실 것이라 고백했는데, 자기도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우시게 하는 거기에 시인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리로다.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교부 어거스틴에 따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존재와 다른 분이시라는 걸, 달리 말하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심을 가리킵니다. 이 교훈이 대서유문답 1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인생의 사귐에서, 언약에서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참된 기쁨의 종교입니다. 이런 기쁨이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시인이 마지막으로 밝힙니다. 그것은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거룩한 기쁨에 비추어서 이 무서운 낱말 소멸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추어서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장차 죄인을 소멸하십니다. 그분은 지극히 의로우시니 당연히 그리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니 더욱이 그리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리하시는 것은 그저 죄인에게 불같은 진노를 퍼부으려 하심만 아니라, 그런 일도 있지만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영원한 기쁨에 이르게 하심입니다. 더욱이 그분이 지금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다 전파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는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 넘치는 사랑과 또한 의미로운 공의를 깨닫는 시인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도 시인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얼마큼 하죠?